고백합시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뭐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꽉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제를 보면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21장의 짐승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서의 그 제사에 흘렸던 짐승의 피,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또 이삭을 또 번제를 드릴 때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모습, 쫙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흘러 에덴 동산에 그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서 다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흘러 사랑, 이게 또 사랑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자, 사랑하라. 자,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내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를 사랑과, 그렇죠? 사랑과. 그 사랑이 무엇인가는 고린도전서 사랑에 대해서 쫙 기록한 또 내용이 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4절, 5절, 6절, 7절을 읽어봤는데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면 이러한 속성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나 없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오래 참고 있는가? 아니면 조급한가? 내가 온유함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있는가? 시기하고 있는가? 시기하지 않고 있는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다는 얘기죠. 무례하지 않죠.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가 이타적인 신앙으로 옮겨진다 그랬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의 축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예전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 없죠.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나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 않냐고 결국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뭐예요? 오래 참을 수가 있겠고 온유할 수 있겠고 시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참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자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표현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죠. 근데 저 여호와 땡땡 이런 사이비 종교는 어때요?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 가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들 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오늘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고향이 춘천인데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세상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 쫄딱 마음을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춘천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평택으로 도망을 왔대. 평택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5시간씩 지금 알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아주 막 사람이 많대.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이 교회가 어떠냐고. 그게 이단이라고. 내가 그 이단의 이유를 내가 쫙 얘기해 줬으니 맞대, 그런 것 같대. 그러니까 춘천에서 나름대로 춘천에 있는 오래된 50년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막 이렇게 자기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근데 평택으로 와서 보니까 어느 교회를 누가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갔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듯 하는데 또 그러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 교회가 이단적인 이단인 이유를 쫙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러냐,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줬는데,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은 어떤 거니? 여호와 증인도 쭉 얘기를 해줬죠. 거기는 삼일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않는다.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이지, 죽으면 소멸된다고 가르친다. 우리 영혼은 죽어도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로 신앙생활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놀다가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잠깐 그냥 그러다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그런 잘못된 왜곡되어진 그런 신앙. 또 어떤 데는 어때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야 되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또 이런 또 이단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들어주겠다. 그런데 거기는 뭐예요? 안사공의 이름으로 기도한대나? 우리는 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한테는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제대로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곳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막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찌하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처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8절 말씀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온전한 사랑.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이죠, 사랑의 생산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수혜자인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뭐 할 수는 있어요? 흘려보낼 수는 있죠. 흘려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되질한다. 되어주는. 그러니까 주는 삶. 이게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는 삶.
그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통시키는 삶. 우리가 뭘 유통을 시키겠습니까?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유통을 시키는 거야. 유통을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유통시킬 수 있다. 어떻게 유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얼마큼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얼마큼 줬어요? 우리 홍수사 얼마큼 준 것 같아요?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죠.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 모습을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이 홍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 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약속하고 그러면 증거 내놔봐, 증거 내놔봐 이런 경우 많죠. 증거를 내놔봐. 아, 자기 나의 사랑해. 그래, 증거를 내놔봐. 뭐 저 하늘에 가서 좀 별 좀 따다 줄까? 우리 그런 얘기 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증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나 믿냐? 예, 믿어요 하나님.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저 하늘에 저 별들 봐. 많지? 예, 많네. 네 자식이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믿었다고 그래요. 성경 믿었다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한테는 이삭도 없었어요. 이삭도 없었어.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인정하냐면, 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로 여기셨다. 칭의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나 정말 믿어? 계속적으로 하나님 확증시켜 주시잖아요. 예, 믿어야 하나님. 그래? 마지막 테스트가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기껏 100살이 나온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마지막 사랑의 테스트잖아요. 사랑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때 자 이제 결박하고 칼을 내리쳐서 이제 이삭을 잡아야 돼.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막아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전까지는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인정하시는 믿음. 그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살짜리한테 너 쌀 한 가마 좀 지고 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2살짜리한테는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저 숟가락 좀 가져와봐. 저 리모컨 좀 가져와봐. 이걸 요구하는 것이지, 저 20kg짜리 쌀 한 푸대 지고 와. 2살짜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2살짜리에 대한 기대치는 리모컨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야, 너 아빠 대신에 저 쌀 좀 한 가마니 지고 와봐. 요걸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보다 우리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같이 자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가 아직도 젖 먹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많이 되어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이가 되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
어린아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특징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을 고려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잖아. 어른. 우리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잘했다는 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어린아이에 머물 수 있어. 그러나 어때요?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곧바로 그 믿음이 정말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자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서가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면 내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신방하면서 자, 어떤 분을 이렇게 신방했는데 참 자기가 그래. 야, 목사님, 제가 드디어 술을 끊었어요. 드디어 술을 끊었어요. 예수님 믿고 술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그게 자체가 뭐 지옥 가고 뭐 천국 못 가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직 한국의 정서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술 담배 먹어? 물론 그것이 지옥 가는 기준은 아니지만 천국 가는 기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상에서 예수님 믿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술 담배 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끊어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도가 그런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 냄새가 지겨워지게 됐다. 그래서 끊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전히 10년, 10수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한번에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뭐 하게 되느냐? 결국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본체,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 자비하심이 많은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미 부어졌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사랑을 이미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가 똑같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우리에게 빚을 졌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 이상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겨우 빚진 사람은 어때요? 그저 100데나리온 정도 빚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빚을 탕감받았어.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나한테 누군가 빚을 졌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좀 갚긴 갚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려주라. 그럴 때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야. 빨리 갚으라고 윽박 지르고 막 멱살을 잡고 이래버리면 어때? 주님이 야 나는 네가 갚을 수 없는 걸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네 동료한테 그걸 그렇게 갚으라 그러냐? 원상복귀 너 다시 다 갚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 내가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우리는 여전히 명찰은 장로인데 명찰은 목사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칼바트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강연에
참여 한 사람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 속에는 수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칼바르트 이 신학자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마음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경 속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용서에 대한 그런 깊은 체험이 있다면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 그런 용서라는 말을 이렇게 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게 성경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하다고 느껴지고 있나요? 혹시 경험되고 있습니까? 다양하게 경험이 되거든요. 아, 나는 그래도 이게 가장 성경 속에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자,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가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 온전한 사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났다는 얘기는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이런 얘기잖아요. 여보 사랑해 말로만? 아니 말 말고 행동으로. 그럼 행동으로 보여봐. 그럴 때가 간혹 있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것을 뭔가 행동으로 보이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 우리가 보통 영어로 so라는 말은 강조할 때 써먹는 그런 단어거든요. so love. 그렇게 지극히 이렇게 써먹는 단어가 so love, so.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나? 이럴 때 그렇게나? 이게 영어로 말하는 so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장소가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로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방종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방종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공의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되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그 죄를 회개할 때는 그 어떤 큰 죄를 할지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 저 미국 사회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잖아요. 물론 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200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아미시라는 공동체 학교에서 32살 먹은 우유 배달 젊은이가 총을 들고 그 학교를 난입을 했어요. 난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남학생들을 먼저 보내고 그런 가운데 6살에서 12살 먹은 아이들이 5명이 총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치료받던 한 사람이 죽고 6명이 죽었거든요.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32살 먹은 이 청년이 결국 자살해 죽었는데, 근데 어때요? 그때에 이 청년 어떤 그 자살해 죽은 이 살인자도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례를 치러 가서 그 피해를 입었던 학부형들이 그 살인자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자식을, 우리 자식을 다 죽였지만 용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나한테 조그만 손해가 나면 어때요? 막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모습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설령 손해가 좀 볼지언정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의 사랑의 자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진리고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따라서 온전한 사랑은 성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렇죠? 온전한 사랑은 성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미국 아미시 공동체 가운데 정말 30살 먹은 우유 배달부가 어린 아이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오히려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타적인, 내가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다른 사람은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항상, 그런 가운데 내가 설령 손해가 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 공동체 안에 진짜 사랑이 묻어나고 있구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견하여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떠라고요? 격려하는 겁니다. 그 격려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 집사님, 참 우리 권사님, 장로님 참 잘하셨더라고. 저도 참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그런 것도 연습이고 훈련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 말씀.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오늘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뭐니 해도 사랑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흘러가는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있구나, 그걸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은가 봐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따라합시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제가 이 온전하게 매는 띠에 대해서 언제 설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어렵죠. 가까운 5월 며칠이야? 10 며칠. 5월 17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5월 17일 날이 우리 야유예배 간 날인 야유회 때 제가 했던 설교가 이 온전하게 매는 띠에 대한 설교였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온전하게 매는 띠, 그게 사랑 할렐루야. 사랑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자, 그렇게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오늘 또 사랑이라는 주제, 뭐 사랑은 누가 말했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지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사랑, 야, 하나님 계신가 보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그들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항상 이타적인 타인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저 십자가의 정점을 찍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보고 우리들도 확인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